할렐루야. 네,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으로 계보가 왜 중요한가? 계보가 왜 중요한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영적 계보를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영적 계보. 마태복음 1장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죠? 마태복음 1장을 펼쳐서 읽을 때마다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우스갯소리로요, 마태복음 1장을 산부인과 복음이라 합니다.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무슨 복음요? 산부인과 복음이라고 합니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절부터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낱말이 있죠. 뭐죠? 바로 낳고. 무려 몇 번 나올까요? 네, 이거 맞추시는 분들은 지금 일어나셔서 집에 가셔도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거 물어보려고 하나하나 세봤더니 40번이 나옵니다. 그러니 산부인과 의사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담임 목사도 좋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낳고 또 낳고 기본 셋, 조금 무리하면 5 정도, 그렇게 우리 성도들은 낳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러니 여러분 산부인과 의사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요즘 대한민국 신생아 출산율이 낮아져서 산부인과 운영이 매우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장의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복음은 성경 어디에 나올까요? 자, 그 성경의 내용은요, 창세기 5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을 보시면 5절에 아담이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뭐라고요? 살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장의사 되시는 분들은 사는 것보다 죽었다는 거에 더 포인트를 주겠죠. 살고 죽었더라. 자, 이후부터 31절에 라멕이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는 말씀까지 계속해서 죽었더라는 내용이 반복해서 나옴을 보게 되죠. 자, 살고 죽었다는 얘기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결국이기도 합니다. 결국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낳고 죽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죠. 어떻게 낳고,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었다. 물론 우리의 출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고 우리의 죽음도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자, 우리의 출생이 누구로부터? 우리의 죽음이 누구로부터?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것이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던 분이 우리 구세주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에게서 왔다가 다시 그분에게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 아멘.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기가 누구에게서 왔다가 하나님에게서 왔다가 다시 누구에게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고요? 네, 하나님에게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단순하게 보이는 내용이지만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에게서 왔다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는 거죠. 오늘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거 믿으세요? 정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누구한테로 돌아가실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내 인생이 어떻게 맞춰진다는 것을 알고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왜? 모르기 때문에. 내 인생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내 인생은 누구 것? 내 거다. 이런 거죠. 자, 하지만 우리 인생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네, 동의 못하는 두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고요. 네.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은 우리 삶은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물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에 지배받지 않는 거 아시죠? 우리는 시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2021년 지나면 2022년 오죠. 근데 하나님에게 시간은 피조물인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시간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에게서 왔다가 다시 하나님에게 돌아갈 것을 아셨기 때문에 삶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 그분에게 있었던 거예요. 오늘 글로리아 성가대 찬양 가사가 그 내용인 거예요. 알고 부르셨죠?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단순하게 느껴지는 진리지만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9절과 50절에서 예수님은 이 사실에 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들어야 하는 내용이죠. 자, 바로 이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 스스로 한 말이 아련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또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뭐 하셨다?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에는 이런 삶의 모습을 여과 없이 잘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KTX 기차 얼마나 속도가 빠릅니까? 100km가 넘게 달리잖아요. 그런데 그 KTX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면 고철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기차는 항상 어디 위에 있어야 돼요? 레일 위에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두 레일이 있죠. 구약과 신약이라는 레일이에요. 이 레일 위에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설 때 우리는 어떤 속도도 낼 수 있어요. 우리 삶은 헷갈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구약과 신약에서 벗어나 내가 복음을 붙잡기 시작할 때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속도를 잃어버리고 헷갈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 영생이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 이 영생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하신 거죠. 마치 탤런트가 작가가 쓴 대본을 보고 상대방 배역이 이런 말을 하면 나는 이런 말을 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은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49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나라의 대사로 보냄을 받으면 그 대사의 말이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대사를 통해서 그 나라 대통령이 전하는 말의 권위가 있는 겁니다. 이걸 헷갈리게 되면 대사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낯선 지역을 가게 되면 언제나 유능한 가이드를 고용합니다. 가이드를 잘못 쓰면 우리는 즐거운 여행이 피곤한 여행이 되기 쉽습니다. 그렇죠? 자꾸 불필요한 가게를 데리고 가서 이 물건 사라 저 물건 사라, 여러분이 사주지 않으면 제가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막 읍소를 하면서 물건을 강매를 하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잘못된 가이드를 만나면 우리 인생의 소중한 때를 헛된 곳에서 허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참된 가이드임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아주 긴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90년 이상을 여행하고 계신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 80년, 어떤 분은 70년, 어떤 분은 20년 만에 이 여행을 마치기도 하죠. 물론 아주 어릴 때 여행을 마치는 아기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주권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살고 싶다고 더 사는 것도 아니고 덜 살고 싶다고 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부터 와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다가 하나님께로 간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뭔 걱정을 할 일이 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명이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여행은 어떤 여행일까? 베드로는 이 여행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을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그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지금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김삿갓이 복음적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렇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삿갓 쓰고 지팡이 하나 잡고 복음을 전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우리 살아가는 인생이 어떤 삶이다? 나그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곳이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죠. 우린 이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우린 잠깐 이곳에 살다 가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도 재진아, 너 이제 그만 와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주님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직 이내가 어려요. 저 더 살아야 돼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래. 자,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이 언제 부르시더라도 그 부르심에 아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지금 내가 열거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 얻은 뒤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그 약속이 자기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을 기쁨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참 고향이 아니고 다만 자신들은 잠시 이 땅에 나그네로 와 있는데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이 참 고향이 아님을 알았던 거예요. 다만 자신들이 잠시 이 땅에 나그네로 와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죠? 여러분 여행 좋아하십니까? 여행을 가면 이제 텐트를 치잖아요. 근데 여러분, 텐트 치고 여행지에서 영원히 사는 분 계십니까? 아무리 즐거워도 며칠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텐트를 접습니다. 어디로 가려고요? 집으로 돌아오려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이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 잠시 여행을 온 거예요.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오래 있지 말아라. 너무 거기에 정주지 말아야 돼. 네 본향은 거기가 아니야. 나만 바라봐야 돼. 세상에 정신 뺏기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저물면 천막을 거두어서 본향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들이 잠시 이 땅에 나그네로 와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았던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들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해요. 전 너무 이 표현이 좋아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자, 히브리서 11장 38절 상반절을 현대의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아무 가치가 없었습니다. 아멘. 세상은 그들에게 아무 가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있는 물질이 없어지고 또 건강이 없어지고 또 때로는 사랑하는 남편이 또 사랑하는 자녀가 또 사랑하는 아내가 우리의 곁을 떠날 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의 남은 때를 사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세상은 그들에게 아무 가치가 없었다는 거죠. 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니까? 본향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한 훈련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혼인 예복을 입기 위한 신부가, 여러분 결혼을 앞둔 신부들이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다이어트 하잖아요. 왜요? 혼인 예복 멋지게 입고 싶어가지고. 그렇죠? 물론 어떤 분들은 이 혼인 예복을 넉넉하게 넓히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아주 사진 예쁘게 이렇게 나오게 하려고 말이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겨진 중요한 질문, 우리가 가야 하는 본향은 어디인가 하는 거죠. 성경은 이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대답합니다. 멸망과 영생이라는 낱말을 주목해서 보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삶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66권을 한 구절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전해준다고 했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대상에 내가 포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셨죠? 하나님이 여러분 엄청 사랑하신대요. 너무너무 사랑하신대요. 특별히 강경제일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신대요. 가나다라 마바사 가아니에요 우리. 그러니까 사랑이 우리가 더 세다고.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도 믿죠? 그럼요. 강경을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벌써 이름이 강경이잖아.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대요. 이건 독생자란 하나님의 외아들이란 뜻이죠. 그런데 그 외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차라리 돈을 더 주든지 또 금은보화를 더 주든지 또 세상에 어떤 지위와 명예 권세를 주시면 좋을 텐데 왜 아들을 주셨을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결정이죠.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하나님이 외아들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나와요. 이유 때문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부분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마귀의 자녀로 살았던 우리가 영적인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진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하죠. 내가 뭔가 그래도 이만하면 됐지 뭘, 이런 마음이 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어떤 조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어떤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므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아들이신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는 받아야 하는 걸까?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이유가 나와요. 자, 이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다시 말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다? 영접하는 거라. 영접.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내 신분이 어떻게 된다?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인생의 가이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 되시기 때문이요.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뼛속 깊이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길은 없다. 혹여나 여러분이, 우리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 대학교에 지금 신천지가 엄청 퍼진 거 알죠? 대전이나 이런 충남권도 대단합니다. 전라도 쪽도 대단하고. 여러분, 멀쩡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던 그 청년들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JMS, 온갖 구원파 이런 데 빠지거든요. 왜 그러냐? 다른 길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의 거짓말에 종이 되었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허물과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한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유일한 길이 되시고 유일한 진리가 되시고 유일한 생명이 되신다.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시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는 이것을 영적 계보라고 합니다. 영적 계보.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계보는 우리 조상과는 상관이 없는 계보입니다. 내가 신앙의 시작이라면 나는 아브라함의 계보의 영적인 양자로 세워지게 된 겁니다. 즉 새로운 믿음의 가문을 써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 계보가 중요하냐? 그 이유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계보는 생명의 계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많이 나오는 40번에 걸쳐서 나오는 낱말이 뭐라 그랬어요? 나코라고 했어요. 나코. 영적인 후손들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계보,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영적인 믿음의 계보 가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함으로 접붙임이 되었다는 거예요. 접붙임. 놀라운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육신의 계보가 아니라 영적인 계보인데, 자, 요한복음 1장 13절은 이 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혈통이나 육체적 욕망이나 인간의 계획에 의해서가 아니라 말씀에 의한 것입니다.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영적인 계보,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되는 것은 뭐예요? 혈통, 육체적 욕망,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로 된다? 말씀으로.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신앙을 가진 분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혹시 낙심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 부모님이 믿음이 좋은 분이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사실은 이 목회를 할 때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도 좀 힘 좀 있는 목사님이면 내가 고생을 안 했을 텐데.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했다고요. 여러분도 그랬죠? 대답 안 해도 알아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외로움 느낄 때가 많아요. 특별히 아무도 믿지 않는데 나만 신앙생활을 할 경우, 옆에 친구 보니까 부모님이 목회라는 목사님이요,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 자녀요, 이런 거 보면은 은근히 막 마음에 말이죠, 서운함과 섭섭함과 막 때로는 화가 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거든요. 이 영적인 계보에 있어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누구나 이 영적 계보에 접붙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양자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조상 가운데 믿음의 용사가 없음에 낙심되세요? 아무리 뒤져봐도 도대체 뭔가 내놓을 만한 조상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힘을 내시기 바라요. 이제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에 접붙임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계보가 되는 것은 결코 혈통, 육체적 욕망, 인간의 계획에 의해서 되지 않습니다. 오직 뭐로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구원의 계보라는 거예요. 구원의 계보.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독생자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그리고 2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아들을 낳게 하시죠. 그 이름이 뭐죠?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해야 돼요. 나는 이 믿음의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가? 아니, 우리 가정은 이 믿음의 계보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혹여나 믿음의 일대인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영적인 계보를 잘 이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영적인 계보가 지금 몇 대째 이어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당대에서 끝나는 계보가 아니라 자손 만대로 이어지는 축복된 계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년들이 가장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주님,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문이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하셔야 돼. 믿음의 아내, 믿음의 남편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내 남편 가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 목사님이 10가지씩 쓰라 그랬지? 토요일 날 검사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 궁사가 화살을 쏠 때 관역을 바라보면서 쏩니다. 근데 향방 없이 화살을 당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엉뚱으로 날아가죠.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구체적인 기도가 있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배우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우리 청년들 키는 어떻게 되고, 혈액형, 또 성격은 어떻고, 뭐 가문은 어떻고, 하여간 10가지 정도. 제가 응답받은 사람이거든요. 남의 얘기라고 엄청 기분 나빠하는 것 같아. 그래서 만났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정말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게 해주셨거든요. 자, 저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계보 회복 운동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영적인 계보는 계속 써가야 됩니다. 계속 써가야 돼요. 여러분이 이 강경제일교회 믿음의 계보를 이어왔다면 여러분 후손이 그 계보를 이어가도록 계속 물줄기를 공급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요, 제가 이 집게손가락을요, 이 집게손가락에 노란 고무줄을 가지고 챙챙 동여놓고 이게 한 달을 가면 썩습니다. 왜 그렇죠? 피가 통하지 않아 그래요. 영적인 물줄기를 여러분 계속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돈을 물려주기보다 뭘 물려줘라? 기도를 물려주라 이거예요. 말씀을 전해주라 이거예요. 돈 많이 물려주면 100% 타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기도를 해주면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들보다 더 큰 영적인 거인이 되어서 우리 강경제일교회를 세워갈 것이고, 아니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든지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는 믿음의 거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계보의 여행을 하려고 하는 목적은 우리 가정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자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려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 여정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명문가에 대한 거룩한 소원을 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까지 우리 가문이 어떤 영적 계보를 이어왔다. 자, 내가 믿음의 일대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거룩한 꿈을 품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 12아들이 쭉 가가지고 누구까지 가요? 요셉까지 가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에 대한 여러분 소원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정이 임마누엘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이죠. 지금 사랑하는 자녀가 교회를 등한히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낙심하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계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요.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언제든지 그를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계보는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가입비 없이 참여할 수 있어요.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됐어요. 오케이. 통과가 됩니다. 이 정에 동참하셔서 영적인 계보에 대한 꿈을 꾸지 않으시겠습니까? 목사님, 저희 가문이요, 이런 가문이 되길 원해요. 이런 영적 계보를 이어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창조 주신 하나님이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따스한 음성으로 너는 내 것이라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당연하죠. 우리가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누구한테 가요?
하나님께. 우리 누구 거? 아멘. 하나님 거 잘 관리하세요. 돌려드려야 돼요. 화장할 때도 이쁘게 하세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아, 나는 하나님 거였구나. 그 여러분, 거울 바라보면서 시험 들 리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 뭘. 그럼요. 그러니까 누구 작품?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작품이에요. 유일무이한 존재라고요. 눈이 조금 작을 수도 있겠지만, 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정성껏 지은 존재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것이에요. 바라기는 강경제일교회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회복 운동을 통해서 믿음의 가문을 회복하시고 세워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의 계보, 영적인 계보 누구로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 믿음의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울기도 하면서 아니라고 나는 엄마가 낳은 자녀라고 탄식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와서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이 세상에 정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인생의 때가 언제까지인지 알지 못하지만 내 인생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 내 인생의 최고의 가이드가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 영적인 계보가 나로부터 믿음의 결단을 통해 깨어 기도함으로 시작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좌우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힘을 다하여 용기를 다하여 영적인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